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부활절 또 이 고난주간인데 좀 우리가 좀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좀 기도해야 될 시간을 갖자 해서 이렇게 한 며칠 새벽 기도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그런 어떤 사상이 아니고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이 곧 기독교입니다. 이분이 실제.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원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몸의 생명을 소마라. 그 다음에 우리 내 자아,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로 이루어진 이 내 자아의 생명은 슈케라 그럽니다. 슈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게 없는 생명인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 그걸 조에라 그래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이 생명은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 목숨에 대한 것, 내 어떤 그 삶의 존재, 어떤 그런 혼에 속한 것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앞에도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기독교 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것을 많이 구해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많이 구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구하지 마라. 이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곧 예수님을 구해라. 그 생명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속에 하나님 생명을 넣어주기를 원한 겁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그 속에 들어가시길 원한 것인데, 그만 사탄이 먼저 들어가서 죄와 죽음을 우리 속에 가져다 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 보면은 두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나무는 다 네가 먹어라. 그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다. 그걸 택하라는 말씀이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사탄이 존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 듣지 말고 나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류 조상은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선택해서 사망의 몸이 됐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죄가 그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거룩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과 불로 휘장을 담을 막아서 그 생명나무에 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만일 죄악을 사탄이 그 속에 생명으로 인격화된 다음에 영원히 살아버리면 영원한 지옥,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생명나무 과실 다시 먹을 수 있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놓고서 그 앞에 보면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냐? 이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에서 11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잘 압니다. 구하라. 그 앞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생 천국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얻느냐? 이걸 우리가 행함으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 산상수훈은 율법보다도 더 엄격한 것 같아요.
율법은 밖에 행위를 갖다가 이제 그 정죄하는 거죠. 이렇게 행해라. 그럼 살 것이요.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법은, 예수님의 진리는 너 속에, 마음에 음란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더 무서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이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 그래요. 왕국복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은혜의 복음, 내가 그냥 예수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그것에 더해서 참된 구원의 의미는 영원한 이 천국,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이 혼의 구원이, 천국이 상급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가능합니까? 많이 율법 노력을 해봤잖아요. 결심도 해보고, 야, 이 매년 새해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리라. 다시 한번 결심해보고, 성경을 또 이게 매일 일독을 하고, 기도에 전념을 하고 하면은 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리라. 안 돼요. 이 내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은 이 내 안에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사탄의 생명, 너희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 인격화된 내 이 혼의 생명, 내 자아를 이게 제거돼야, 깨져야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더 무서워요. 더 철저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라. 천국 헌장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내가 안 되는 걸 왜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율법보다 더 높은 그런 그 교훈, 진리를 우리에게 이걸 이루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 놓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도둑여라. 그럼 너희가 그걸 얻을 수 있다. 그 천국을. 그 생명을 너희가 찾을 수 있다. 문이 열리고 너희 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보면 보니까는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신 것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좋은 것을 얻으시게 나오셨죠? 여기 좋은 것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답하면 다 맞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뭐냐면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속에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의 인격으로 와 계세요. 근데 그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기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면은 죄사함 받은 것 하나로 끝이요. 영의 구원으로. 이 속에, 내 속에 오신 생명의 영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이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분을 어떻게 의지하고 그분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은 참 이 귀한 진리를 받으신 것을 귀한 축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안에 이런 분이 오셨다. 오늘 그걸 좀 생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내 안에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가? 더 풍성한 생명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번 기간 참 짧지만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생명을 곧 천국을 너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6장 전까지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파도 위로 바다 위로 걸어가고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 제자들이 수천 명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자. 이 예수님이 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가 이 맨날 농사하지 않아도 되고 먹을 걱정 없지 않느냐. 떡을 나눠줄 것이요, 생선을 나눠줄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오병이어를 먹고 그 기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참 잘 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너희가 참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그걸 먹고 누릴 수 있다. 이 진리를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해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썩는 양식 위해서 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병 문제, 이거 고치는 것. 주님은 내 살을 먹고 그런 표적을 보고 따르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걸 먹어야 너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몸을 깨뜨리신 그 죽음의 진리를 너희 자신이 어떤 모습, 썩을 양식,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인 것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양식을 십자가를 먹어야 그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훈은 어렵더라. 제자들도 많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이 교훈은 어렵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나눠주겠느냐. 많이들 물러갔어요. 12 사도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시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그랬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이 주님과 연합되는 이 삶을 살지 않고 자기로 살아요. 자녀를 위한 것도, 가족의 남편, 아내, 물질의 문제,
몸의 질병의 모든 삶에서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해요. 자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주님을 실질적으로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물러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몰랐어요. 그 경험, 막 12제자들, 70제자들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그 어떤 권능을 주셔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 경험은, 그런 주님이 주시는 경험, 그런 능력들을 경험했지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아직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살펴보실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도움,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도 이 제자들 3년 동안 쫓아다니는데도 몰라. 예수님 죽음을 뭔지를 몰라. 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한다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신앙 상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이게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말 내 신앙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했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깊이 내가 연합되는 이런 죽음을 통과하는 이런 경험을 했는가? 여러분, 참된 회개는 내 자범죄를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뭘 지은 죄들, 그거 회개하는 것, 그 회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나라고 하는 본질, 이 자체를 여러분 죄의 덩어리임을 깨닫고 이걸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 삶에 정말 내가 나의 죽을 죄인이라고, 내가 바로 이 원수구나, 사탄이구나, 내가 그걸 한번 진정 한번 주님 빛 앞에 내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앞에 그렇게 나가는 적이 있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경험, 내 모든 과거 다 있고.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보면은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예, 우리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의 경험, 바울의 간증, 그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델로 세우신 분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으면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형상으로, 이런 은혜로, 이런 인격으로 변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위대하지만은 바울 사도 속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그 바울 사도 속에 주셨던 그 믿음은,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확실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바울 사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 그 주님 안에, 주님이 그 안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첫째는 이게 바울은, 첫째는 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뭘 얻었느냐? 버릴 때 얻었어요. 부인할 때, 그걸 십자가로 넘길 때 부활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해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종교에 속한 것들, 얼마나,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제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그런 건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육체, 이 내 인간 인격, 내 혼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태교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요, 수십 년간 모태교인으로 생활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혈통이 순수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죠. 베냐민 지파야. 왕족, 왕통이 흘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 유대인들 중에는 철저히 절대 유대인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아들이나 딸 결혼 안 시켜요. 순수한 혈통이다 그 말이죠. 요즘 말하면 고신, 종교적으로는 이제 고신 장로교. 우린 일제시대 때 우상에게, 그 천황 신에게 절도 안 하고 우린 순수한 그런 종교를 지켜왔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70인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 아니 열심히 더 뛰어났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아마 여러분 이런 바울을 오늘 한국교회에 갖다 놓으면은 1등 교인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신학교, 그 당시 유대인 신학교, 가말리 신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뭐 이런 하버드 이런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진 그런 사람. 신학교 총장을 뭐 남고도 나는 사람. 율법의 의로는 도덕적 흠이 없어요. 열심히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열심히 뭘 해라. 열심히 이렇게 유대교 전하듯이 전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이거 바울 따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 성에 가서까지 이 하나님 뜻을, 하나님 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 7절에 와서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삶을, 이 주님을 위해서 이런 좀 삶을 산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말한 이 그리스도를 얻고 하는 것은 영의 구원입니까?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구원입니까? 이거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세요? 처음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바울이 자기로 살았던, 선악과의 생명으로 살았던, 자기가 자기 주인이 돼서 살았던 내 가족이야, 내 딸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이런 모든 것들, 내 돈이야, 내 물질이야, 내 사업이야, 여기에 나라고 섞여 있던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에 넘긴 것입니다. 그 넘길 때 넘기는 만큼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나타나신 거예요. 영에서부터 혼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 대신 사시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 개역 성경 전에 있던 구역 성경에는 배설물로 이걸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 맨 처음에 구원 얻고 나서 어떤 그 생활을 살았습니까? 전도를 하고 막 했어요? 자기 막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 성경 가르치기가 참 편해요. 잘 모르시니까. 목사가 그래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구원 얻자마자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3년 동안 거기서 그 자기가 얻은 구원, 이 안에 오신 예수가 이 주님이신데 이분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 아라비아 광야 생활 동안에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는 죽고 나가 중심이 됐던 삶, 나로 시작했던 삶은 철저히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가장 위대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과정, 거기서 죄인임을 깨닫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옛사람이 어떤 것을 깨닫고 죽음에 넘기고 죽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나를 완전히 십자가의 사망의 몸을 넘기고 영으로 오신 예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사는 삶을 그 3년 동안에 깨달은 거예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8장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로마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을 때는 그냥 아니다 하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는 처음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야, 막 어떤 몇 달, 어떤 분은 1년 넘어, 막 구름 후 떠난 것처럼 막, 기뻐. 옛날이 좋은 게 아니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철저하게 여러분과 내 모습, 나라고 하는 이 얼마나 부패있고,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덩어리인 것을, 이걸 여러분과 저 자신은 못 깨닫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다음에 저가 다른 사람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범생이고 얼마나 참 칭찬받고
야, 예수 믿는데 내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참 착각을 하고 내 모습이 어떤 줄 몰랐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이 성령이 생명의 빛으로 내 속에 오시는 날부터 하신 작업은 뭐냐? 내 모습이 얼마나 이게 부패 있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 선도 없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얼마든지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내가 아주 완전히 부패 더럽고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전혀 티끌만큼도 한 조각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죄덩어리, 죄인, 이 사탄화된 내 인격을 주님께서 점차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걸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저기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그 형제하고 그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끝나면 한두 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즘 목사님 말씀이 어떤가? 그때 왜 내 안에 왜 이렇게 자꾸 이 내 부정한, 내 더러운 모습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게 왜 자꾸 나 붙잡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한 1년 넘어. 그러다 이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7장에 보니까 그때는 이게 바울이라는 분이 쓴 것도 잘 몰랐습니다. 성경이 무식해가지고. 이게 원치 않냐는 선은 날 이렇게 가길 원하는데 원치 않냐는 악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내리는구나. 이런 내 모습. 이게 내 감정인데 나하고 똑같이 경험을 했네, 이분이 누군지. 그래가지고선 제가 내 안에 뭔가 이게 해결해야 될 것이 있구나. 그전에는 막 저 열심으로 이 교회에서 청년회 총무하죠. 주일학교 교사하죠. 성가대하죠. 학생회 회장하죠. 막 열심히 막 우리 친구들 막 데려다가 막 그냥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런데 점점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몇 년 이렇게 가면서 점점 시간 가면서 보여주시면서 내 안에 문제가 뭔가 갈등이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두 마음이에요. 야고보 사도 말한 대로. 저는 이게 어떻게 매일 주님 앞에서 한 서너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찬송 부르고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뭐예요? 그 찢어진 옷, 더러운 옷은 그걸 기워서 쓰라고 그랬습니까? 갈아 쓰라고 그랬어요. 새 옷으로. 이 아담의 옷, 나라고 하는 옷을 자꾸 기웁고 이걸 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좀 이걸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수년 동안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예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걸 금식해도 뭘 어떻게 아무리 애를 써도 나라고 하는 이 악한 거는 버리는데 선한 부분은 이걸 고쳐서 써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치려고 나가 살려고 중심에 나는 있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걸 몰랐죠. 수년 동안 그렇게 빛 가운데 자꾸 나를 실패하고 나의 모습 보여주고 나중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정도로 이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그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모습 발견하고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그걸 못 깨닫다가 점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삼성교회에 나와서 우리 참 정 목사님 같은 말씀의 그런 귀한 종을 스승을 만나게 해주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실 때마다 주제는 너가
죽어야 된다. 그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그 말씀 무슨 말. 그때 지금은 이제 수년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이 있습니다. 아드님 댁에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가서 아드님 그때 100살 돼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권사님하고도 이제 자주 교제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이 삼성교회처럼 이 정 목사님처럼 자기가 처리돼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교회가 없대요. 자기가 수십 년 교회를 돌아가냐죠. 참 귀하다. 그런 얘기를. 참 이런 목사님 말씀을 매일 이건 내가 문제로구나. 다른 게 문제. 그런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하여튼 조금 어떤 서적도 좀 주님께서 읽게 하고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너 이게 성화돼야 된다. 제가 장로교 신학교 신학교 장신대 광장동에 거기 다닐 때 거기 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좋아하니까 끝나면 책을 읽는데 장신대 장로교는 예정설이에요. 칼빈주의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감리교 총무부에서 나온 존 웨슬리의 간증에 대한 책이 있어요. 우연히 그걸 읽는데 굉장히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영의 구원 얻은 다음에 분명히 이 성결이 있구나. 성화, 혼이 구원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장로교 예정신학 거기 다니면서 성결교 성화 이 진리를 분명하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성화돼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럴 때 또 이 적절한 사람, 적절한 그 책을 이렇게 그때 제일 워치만이라는 분이 서적이 많은데 제일 첫 번째로 번역돼 나온 서적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었어요. 또 그 책을 내가 어떻게 누가 줬는지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읽으니까 거기도 너 자아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구나. 죽으려고 무초회를 썼는데 안 죽어져요. 죽어야지. 죽었어. 안 돼. 몇 달 동안. 안 되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살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자백하고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다 죽는 거지. 죽어야 영원한 성화이지. 포기하려고 하는데 또 그때 우리 교회 집회를 하셨던 길기수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케이스 클래스 화란 선교사인데 그분이 했을 때 대전에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분기마다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이렇게 2페이지로 된 거, 네 페이지로 된 거 그걸로 항상 보내줬는데 안 돼. 성화, 이 주님 어떻게 내가 죽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보내줬는데 거기에 안식에 들어가는 길. 히브리서를 쓴 앤드류인가요? 그분이 쓴 글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온 영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안식에 성화된다. 그걸 보니까 또 성령께서 참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분명히 있구나. 그때 이제 아주 작정하고, 내 문둥병자 점점 이제 문둥병자 퍼지듯이 내 모습을 점점 보여주시는 거예요. 간호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처럼 점점 주님 앞으로 그냥 완전히 정죄.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이제 더 이상 내가 깨끗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니까 잠잠해지더라. 좀 조용한 시간에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께서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 가지고 내 안에 다가오는데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죽이려고 했고 이 원수, 이 사탄, 내 자신, 어떻게 이걸 고치나, 이걸 어떻게 없애나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벌써 수없이 많이 들었죠. 복음서도 읽고 어느 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실제 죽음이 온 겁니다. 야, 내가 죽었구나.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디 욕심쟁이 같아요. 막 끊임없이 나에 대해 뭘 율법이죠. 로마서 7장에. 나. 근데 그게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셔. 너 이렇게 인내해라. 너 이렇게 용서해라. 이렇게 남편 사랑해라. 아내 사랑해라. 이렇게 열심으로 이렇게 전도해라.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는 십자가에 제쳐놓고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요. 제산 받았을 때, 뿌도 천국 가는 이렇게 확신이 오는데, 이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없어졌구나, 이제. 그리고 예수가 내 대신 사시는구나. 여러분, 채플실에서 언덕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구름에 붕붕 뜬 사람 같아. 너무 막 기쁨, 자유, 무슨 평안.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법을 성령이 조금씩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위에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부활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승천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호자에 앉혔다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이거를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육신에 속했던 것, 이건 내게 속했던 것, 내 모든 것은 유익하던 것,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리면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삶이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십자가에서 주님이 먼저 좁은 문을, 죽음을, 부활을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이 죽고 부활한 거예요. 오늘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그 아는 진리 반추해서 되새김질해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 바울 사도처럼 완전히 십자가에 버리고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분,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예수 한 분만 여러분 안에 살아나고 모시고 그 예수를 통해 봉사하고 예수를 통해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를 통해 전도하고 예수를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산상수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좁은 죽음의 좁은 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생명이 있느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내 안에 나를 알았던 것, 성령으로 내 정체를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붙잡던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로만 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실제가 되게 하시며 내 안에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